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성경 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고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마의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오늘까지 말하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칭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설교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고, 오늘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귀절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의 한 3분의 1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밖의 내용들, 귀절로는 4귀절입니다만 내년에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기도, 우리들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에피우지온이라는 말입니다. 에피우지온. 그래서 에피와 우지아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삶에 필요한, 삶에 필수적인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에는 이 곡식, 식량의 의미만 의미하지 않고 확대돼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에게 구하는 것을 반드시 풍족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또 한 가지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요. 그날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를 가지라. 이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할 때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때에 어느 길로 갈 거냐를 선택했어요. 근데 광야길로 가라. 해변길로 가지 말고 광야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지 순례 그 코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그래서 광야가 뭔지를 아는데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어요. 왜 사람이 살 수 없냐 하면 비가 아주 적게 옵니다. 비가 거의 안 내린다고 하고 중간중간 오아시스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광야는 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의 안 온다 보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해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 광야길로 가라고 해놓고 갈 때에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상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고 일어날 때 이 텐트에는 이슬이 항상 아침에는 맺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쌀락눈이 내린 같은 가루들이 널려 있어요. 그걸 모세를 시켜서 하루 먹을 지씩만 거둬라. 그리고 더 걷지 말라. 욕심을 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로 막 광야에서 못 살 때에서 양식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겠어요. 그냥 한 달치도 거두고. 그러나 그 다음 날까지 보관이 안 됐습니다. 벌레가 나거나 썩거나.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하루씩만 거두고 안식일이면 이틀분을 거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절대 욕심을 내지 말 것. 이게 이제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이 몇 달이면 지나갈 수 있어요. 몇 달이면 지나가는데 중간에 사고를 쳤어요. 큰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40년으로 불어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200만 명. 2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100만 명이 모였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역시 있었거든요. 마포 학교까지 가서 우리 전도 훈련을 받느라고 마포에 있는 학교까지 그 마포대교를 건너가고 왔는데 100만 명 엄청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200만이 지금 광화문과 서울역까지 이렇게 모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100만 명이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양차도를 다 양쪽을 점령하는 게 아니고 한 편만 점령하기 때문에 그 100만 못 들어간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제 제가 통화하니까 거기 못 들어가면 여의도 쪽으로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사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럼 사람이 그 살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릿고개,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 같은 거 여러 번 겪겠군요. 아닙니다.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서 배를 움켜쥐는 걸 얘기합니다. 고난의 행군, 3분의 1쯤 죽어나 자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식량과 물을 주었습니다. 중간에 성경을 읽어보면 몇 번 문제는 좀 있었어요. 그러나 식량과 물이 완벽했습니다.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더위와 저녁의 추위를 구름을 덮어서 하나님은 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막으셨습니다. 이 경험이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식량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식량을 다양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산다. 그때 거둘 때에도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 벌써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식량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식량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식량을 다양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명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을 좀 해요. 밥줄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줄대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또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 좀 들어본 것 같죠?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고아를 많이 키워낸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19세기 사람입니다.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1835년에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1835년에 그가 할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할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어디로 떠났냐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고아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명의 고아를 잘 키워냈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두세서 키우기도 어렵다고들 막 못 하겠다고 그러는 판에 2,000명의 고아를 키워낸 거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아원을 경영할 때에 사람에게 고아원 홍보에서 후원받고 그런 걸 안 했어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그렇게 고아를 먹이고 돌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대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필요를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밀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지 밀러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일기책이라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에도 또 다시 또 일부라도 읽었습니다. 1835년 11월 25일 날 그날은 일기가 조금 길어요. 그의 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왜 고아원을 시작하는지를 써놨습니다. 그가 한 형제를 신방을 갔는데 병이 났어요.
이 사람은 아침 6시부터 밤 8시나 10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났어요. 이 신방을 가보니까 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쇠약하고요. 이 예수 믿지만 영혼도 그냥 말라깽이처럼 그런 상태 아닌가. 예수 믿는데 아무 기쁨도 없어요. 그에게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형제가 좀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좀 풍성하게 하려고 하면 일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가져라.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나 얼굴에는 써 있었습니다. 충고가 고맙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루에 14시간, 18시간 일해도 목구멍이 풀칠하기 어려운데 당신이 권면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창 옆에는 또 그날 일기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 믿는 당시의 사업가들 얘기를 합니다. 사업의 경쟁이 심하고 그 다음에 불경기에다가 인구는 증가하고 이런 마당에 이 크리스찬 이 사업가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결심들은 하지만 누구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거기 써놨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내가 고아원을 열어서 운영할 때에 믿음과 기도로만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믿는 사람 그들의 신앙에 굉장한 힘을 불어넣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 이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아원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기책을 쭉 보면 어떻게 자기가 무슨 기본 돈을 있어서 투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부터 하나님이 장소를 얻는 거며 다 응답을 이렇게 받기 시작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참 일하고 살 때에는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할 때 또 보니까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정말 그때 그 기적이었지. 도와준 일이 너무 많다. 이제 그 얘기고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온 것이나 교회를 개척해서 돌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었던 일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를 잘 힘을 내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저녁에 와서는 우린 또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악마, 마귀는 돈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악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맘모니즘이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다 알게 하겠죠. 맘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게 돈, 재물을 말합니다. 돈 숭배가 지배하는 세상, 돈이고 잣대다, 가치관이다. 세상은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뭘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돈 의지해 사는 세상이야. 악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야 뭐 좋은 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다음에 집도 사고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소리 없이 쇠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하고 뭐 먹고 살지 그다음에 두려움에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가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마는 유혹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몰아쳐요. 몰아갑니다.
그래서 일만 집중하게 합니다. 일에 빠져서 살게 해요. 일의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라는 것, 각종 투자에 손대게 합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에 손대지만 대부분이 피해자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한 사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경영했습니다. 오랜 동안 했어요. 그래서 몸을 돌보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병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이혼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자살을 했습니다. 가정이 그러니 뭐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거. 그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몰아치는 이 맘모니즘, 돈 숭배 사상이 사람을 이렇게 소리 없이 몰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일하고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를 하면서 끝났을 때 이 악마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첫째지요. 그래서 이게 도와주는 말 같지만 악마는 도와주는 같은 발언을 하지만 다음번에 무슨 말을 또 할지 몰라요. 다음번에는 무슨 말 사람을 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의 말은 안 듣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향해서 악마를 향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날린 것 마냥 날렸어요. 어떻게 날렸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금식에서 배가 고프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식음을 전폐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사람이 식량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식량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인생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맘모니즘, 돈 숭배를 깨뜨려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하이니 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소설 가운데 젊은 날의 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독일 사람 하나가 스페인으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이 북유럽의 사람들은 추위가 강하니까요. 일조량이 적어서 꿈이 뭐냐면 지중해 면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여행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꿈이 1년 소원이 뭐냐? 지중해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이 사람도 지중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요. 큰 모자를 눌러쓰고 배에 기대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은 다음에 그 사람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예, 많이 잡았습니다.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대구 5마리에다가 고등 한 20마리 잡았습니다. 아침 10시인데 벌써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쉬고만 있습니까? 빨리 가서 잡으면 오늘 뭐 많이 잡겠는데요. 1-2배는 잡겠는데요. 그래야 이제 큰 배도 사고 그 다음에 훈제 공장도 하나 차리고 그 다음에 무슨 유통회사도 하나 차릴 거 아닙니까? 그 훈제 공장과 유통회사를 차려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직원들한테 그거 맡기고 이 아름다운 이런 바다에 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경도 하고. 당신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필요한 만큼 고기를 잡고 바다를 사랑하고 평상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작가인 하이니 벨이 얘기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을 살라고 하지 말고 욕심 보따리를 내려놓으면 일상 속에 행복한 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면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뭐 얽히는 게 많잖아요. 돈은 자유를 주는 면이 있지만 돈은 동시에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뭐 살기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자원이 고갈되어 있어요. 지구에는 자원이 석유가 됐든 뭐 철광석이든 뭐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이 바닥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환경오염, 어디 가도 이제는 물 한 모금 제대로 공해 없는 걸 마실 수가 없습니다. 공기 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기후재앙을 만났어요. 지금은 뭐 지구가 뭐 뜨거워지니 이게 아니 지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해? 펄펄 끓는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만큼 위기에 우린 절벽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자손 3대 손자 뭐까지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서로 불을 켜고 경쟁을 하고 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자원이 고갈났습니다. 여러분 그 메르치를 우리 집에서도 식사 그 재료로 만들어주는 걸 저 즐겨 먹습니다. 작은 메르치로도 맛있는 볶아서 주고요. 중간 메르치도 음식을 만들고 큰 메르치는 뭐 군메르치라고 해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새끼 메르치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것까지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메르치는 없어진다. 그렇게 많던 동해바다에 명태가 다 어디 갔습니까? 저 어렸을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조기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큰 것이지 요것만한 거 조기라고 먹어본 일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 오징어는 작년도에 절반밖에 생산이 안 되고 큰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서 오징어들이 저 알래스카 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오징어 이제 맛보기 어렵지 않나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또 가보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는 성경에 나온 가장 못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돈 숭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되었는데 악명을 떨쳤어요. 아주 삭개오 하면 여러분도 별로 인상이 안 좋을 정도로 하도 나쁘게 설교해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꿔졌는데 확 바꿔졌어요. 진짜로 바꿔졌어요. 돈 욕심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내가 착취한 것을 4배로 갖고 그 다음에 재산 절반을 이웃사랑한테 사랑하는데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감동적일까요? 우리는 오래 예수 믿어도 이 욕심 보따리를 잘 안 내놓고 회개를 잘 안 해요. 그 욕심은 끝없이 욕심 보따리, 회개는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어요. 다른 건 다 따르더라도 삭개오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정말 존경하고 우리는 많이 명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 뒤에 여러 아름다운 선한 봉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4세기에 사도들의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들에 관한 책이지만 삭개오의 얘기가 거기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후에 가이사라의 첫 주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교는 이제 천주교 성공회 쪽 그 목사 칭호입니다만 내용은 주교가 뭐 하는 거냐면요. 한 도시의 교회들을 총괄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도시의 대표 목사, 이게 바로 삭개오가 나중에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맛보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맘모니즘, 돈 숭배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 뭐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에게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은 어디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어디까지는 맞는 얘기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공부도 자식들 못 시키고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낳고 한다. 요즘 많이 떠돌아가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이 선생이다. 가난도 유익한 점이 있다.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난이 유익한 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뜻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우리 조상들 예수 안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뜻을 좋게 가지면, 목적이 분명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공부를 생각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대학 공부 돈 없으면 못 가는 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장학금을 국가에서 주니까 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직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자녀 둘을 이제 키우고 공부를 시켰는데 하여튼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비교적으로 돈을 적게 들였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주립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주립대학을. 그러면 사립대학에 비교하면 학비가 좀 적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손자가 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덕을 좀 많이 본 그런 케이스지요. 정말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가서 공부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처제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뭐 처제들 집에 가서 산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학비가 좀 덜 드는 학교였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 딸이 어떻게 했냐면 살림살이를 잘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 방 하나하고 거실 딸린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 거실에다가 침대 2개를 놓고 사람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300불씩 받고 저도 300불 내고, 그래서 900불을 주인에게 줘요. 그 대신 저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제 집에 올 때는 이제 2달 동안 올 때에는요, 자기 짐은 또 친구 집에 맡길 때에다 갖다 맡겨놓고 2달 동안 또 빌려줘. 하여튼 궁에서. 사실 제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외국 가서 공부 자식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기회를 이용하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이 목사 사례 여러분 준 거 가지고는 가르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좀 도와주고 우리 처제들이 좀 옆에서 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자녀 결혼 문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생각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 자녀는 이 선목교회 건축한 후에 선목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결혼을 했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였냐? 아들 같은 경우는 며느리 될 사람이 의정부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에 3,500 보증금에 월 얼마 내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 편하더라고요. 그거 뭐 몇천만 원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에 비용 어쩌고 그런 건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딸도 역시 집었는데 한 3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나는 잘 모릅니다만 다른 사람, 결혼정보회사에서 작년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면 적어도 3억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안에서 집어넣은 것까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한 5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결혼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드리면 잘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출발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결혼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출발한 인생보다 더 좋은 결혼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작고 아름답게, 사람들 많이 오면 굉장히 와서 축복을 해주고 뻑적지근하고 어쩌지만, 여러분 그 축의금이라고 봉투 내미는 건 다 갚아야 될 돈이, 안 갚으면요 사람 노릇 못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많이 들어왔다고 누가 돈을 많이 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고대만 갚아야 돼요. 더 주면 좋지.
그걸 무시해버리면 사회생활 그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의미 있는 결혼식. 꼭 뭐 비싼 데 못 찾아가서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문화에 넘어서야 돼. 맞서야 됩니다. 허례의식을. 허례의식.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낳는 거. 요즘 돈 없어서 뭐 사교육비 비싸가지고 자식 못 낳는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했습니다. 말씀하면 하나님은 지원을 하시고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 낳아서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길이 또 도와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최진욱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죠? 압니까? 이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작은 나라에 가서 고생 직사하게 했습니다. 두 텀을 선교사가 6년씩 두 텀을 해서 한 12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고향에 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두 사람이고 딸이 또 쌍둥이 둘이 있어요. 그럼 몇 사람? 네 사람이요. 이 가난한 나 선교사가 그 교육이 제일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 장남이 그 반석이라고 정철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걔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현지에서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도 못하고 말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한동대학에 왔는데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미션 스쿨에서는 학비 지원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학교 잘 마치고 취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러니까 또 따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들 또 오래비가 그렇게 하더니만 또 가서 그렇게 거기서 학교들을 마쳤습니다. 고생을 아마 직사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 아이가 지금 결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을 또 열어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은 변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부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거. 지금 얘기한 건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길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하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는 정직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많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뭐 새벽에도 나오고 뭐 집에서도 하고 뭐 맨날 기도만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성을 인정하면 뭐든지 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와 여기서 애쓰는 노력이 구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기도와 애쓰는 노력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하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문맥 앞뒤를 읽어보면 약속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의식주가 되었던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약속하고 책임을 하나님이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지난번 설명했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여기에 충실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풍성하게 공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정치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 필요한 게 절박한 게 뭔가? 먹사니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사니즘이 우리나라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먹사니즘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가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매 시대마다 모든 국가의 과제는 이 먹사니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각 나라의 과제가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과제가 뭐냐면요. 이 필요가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과 필요가 좀 채워진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갭입니다. 이거 빈부격차라고 부르죠. 빈부격차 문제가 각 나라마다 다 지금 미국도 경합주라고 하는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잘 살았는데 지금 못 살으니까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올해 54%라고 그랬어요. 대기업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비정규직은 얼마를 받냐면 54만 원을 받아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뭐 잘 사는 평, 뭐 손가락을 쥐고 꼭 앉았는데도 백성들이 불만이 많고 기쁨이 없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원은 지구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석유가 되어 있든 뭐 철광석이 되어 있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개인의 욕심은 놓지를 않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빈부격차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계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하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와 그 다음에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채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고 보살피는 것. 이게 두 가지 법칙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필요가 채워져서 사는 게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경제 형편이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신자들이 살 때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만든 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의 대원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 근데 먼저 채워진 사람이 있고 아직 또 뭐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또 뭐 깨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살피고 돕고 하는 것을 왕성하게 할 때, 그래서 이런 일이 왕성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신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게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경제 눈으로 볼 때에 벌써 이 사회는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같이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하면 아직은 믿는 사람은 다수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할 때 이걸 의식주로 경제로만 더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이 경제로 한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구하면 뭐요? 능력을 주시고 무한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도자의 선교사로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요 큰 재물도 주셔요.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대한 부자들이 성경에 거부라고 써놨어요. 거대한 부자들이었어요. 자기 집에 일꾼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에는요. 거부들이었습니다. 욥이 그 당시에 족장시대 사람이거든요. 거부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를 반짝 들어야 될 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더 중요한 것, 지혜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인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이 약속,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훌륭한 지도자와 존경받는 인물들, 회사 생활 해봐라 알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 저분은 좀 우리 회사 반드시 있어야 돼. 정년까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얄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꼭 필요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려지며 사람이 복덩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알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식이 손자가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서 찾는 인물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각 가정에
이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 자손들, 자식들에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지 간에 사람 회사에서 찾고 있어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물이 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 날마다 기도할 것은, 와서 울고 할 것은 그거예요.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의 예만 들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가운데에 이종철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성병원의 원장님 하셨어요. 큰 병원에 대표전으로 됐어요. 삼성병원 원장하다가 70살 정년되니까요. 자기 고향 저 창원의 보건소장으로 내려갔어요. 70살. 그래서 4년 동안 하다가 또 서울에 있는 보건소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이다. 그 일을 의사에게 잠깐 맡긴 것이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에 같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내가 그 종교를 좀 파악하려고 했는데 파악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인 거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반듯한 거 보니까. 법관할 때 안창호라고 하는 대법관 여러분 알지요? 이번에 인권위원장 된 거 사람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뭐 국회의원들이 대들고 따지는 걸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했어요. 뭐 자린이 뭐 이런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자기 소신을 쫙 얘기해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왜 반대하는 이유를 쫙 설명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나가 젊은 사람이 공격을 계속하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화론도 가설 아니야. 창조론 똑같이 가르쳐야 되지. 창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맥힘없이 답변해서 너무 잘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제 친구 카톡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난리가 났어요. 목사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 창조론이 뭐 어쩌다고 대들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다른 친구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걔 내 동생이야. 정말 미치겠어요. 한번 만나면 그냥 두지를 않겠어요. 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가서는 뭐 전도사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어떻게 돼서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우 믿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론을 무릎싸움하면서 망신을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약사하면 김지연 약사라는 사람 설명해도 잘합니다. 교수하면 기론평 교수. 동성애가 이 사회의 가정을 망치고 우리 자녀들 망친다고 하는 걸 처음부터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생각만 해도 언제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말기야마 환자가 되어가지고 법무부 앞에서 텐트를 치고 혼자 농성을 하고 지금까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지금은 부산대 정년퇴직하고 한동대 석자교수로 왔습니다만 살아있는 순교자요. 이런 분들이 헌신을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가지고 또 오늘 모인다고 하는데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치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양심도 없고 어떻게 저런 수준 가지고 뭐 정치한다고 그러는 건지. 정치인들, 우리 자식들 키워서 보내야 됩니다. 의사들, 교사, 변호사, 목사, 필요한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뭐 금요일에도 나오라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라고 하는가? 왜 또 기도가 그렇게 강조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을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꼭 되고 신앙을 떳떳이 말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속 그를 밀어 쓰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올해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가을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은 소란하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참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